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로써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그를 믿어서 어두움에 벗어나서 생명의 빛을 얻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눈을 떴는데 눈 떴던 사람과 생물학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 눈먼 사람 바리새인들이지요. 이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눈을 뜨게 된 이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늘 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너무도 완악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맹인된 사람을 고쳤다고 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죄인이다. 이런 악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눈뜬 사람을 불러서 또 그의 부모를 불러서 신문하듯이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정죄해서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악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또 그의 부모를 불러서 하는 말이 되겠죠. 첫 번째 그 맹인된 사람과 또 그의 부모를 부르는 이 신문을 통해서 그들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니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두 번째 그 맹인되었던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24절 보시면은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그러니까 첫 번째 불러서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한 겁니다. 그 부모는
무서워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못했고, 그 맹인되었던 사람은 내가 눈을 떴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 원하는 답을 그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정죄하고 있습니까? 죄인으로 정죄를 하고 있지요. 처음에는 이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어떤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죄인이다. 이 두 입장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있었는데 이제 결론을 하나로 낸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죄인이다 라고 그들은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도 아니요, 또 그리스도도 아니요, 또 이 맹인된 사람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요,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악한 이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결국 예수님을 죄인으로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바로 이 맹인된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추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믿은 사람, 맹인되었던 사람, 눈뜬 사람, 밝은 눈을 가진 사람, 진짜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죄인으로 부인할 수 있겠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지요. 세안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또 세례를 받고, 또 재직이 되고, 또 직분도 받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지금까지 당신이 믿었던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속았습니다. 헛되게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빨리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강요한다면은 정말 그런가? 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그렇게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피를 다 쏟아내셨는데, 그걸 알면서도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었던 바로 그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버릴 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고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당신은 잘못 믿었다, 당신은 지금까지 속아 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내가 과연 그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결코 예수님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눈을 뜬 사람, 눈을 떠서 생명의 빛을 얻어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시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계시되어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 눈뜬 사람은 누구인가?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이르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강력한 이 말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이 믿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28절 보시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향하여 욕합니다. 굉장히 화가 났죠.
그를 향하여 욕을 퍼부르며 이야기하기를 야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이 사람은 눈을 뜬 사람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욕을 먹고 또 3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출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던 것처럼 그 당시 사회의 분위기는 뭐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눈 뜬 사람의 부인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면서도 보면서도 출교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출교는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예요. 격리. 그러니까 그 사회가 유대교라고 하는 근간을 이룬 그 사회인데, 근데 누군가로부터 출교, 이 유대교로부터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사회에서 발을 붙이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완전히 그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상황을 빼앗는 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제자가 되어 출교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욕을 먹고 또 쫓겨나는 출교를 당해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제자. 2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끝까지 주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남은 자, 바로 이 사람이 눈을 뜬 사람, 바로 이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맹인되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어떤 분이신가? 맹인으로 되었던 사람의 그 눈을 뜨게 하신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어느 누구도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없었다. 근데 예수님은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33절의 말씀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다시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일 말씀도 전하겠지만은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눈을 떴습니다. 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창세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없었는데 내가 내가 눈을 뜬 것을 보니 예수님은 바로 눈을 뜨게 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하늘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완악한 마음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눈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믿은 그 맹인된 사람을 출교시킵니다. 쫓아냅니다. 다시 34절 보시면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바로 그 사람을 출교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고통을 당했지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후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그 사회의 분위기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된다. 바로 이 사람이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났기 때문에,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사실 이런 고통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쫓겨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태하고 또 불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믿어야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도 있고요. 또 환경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만 있죠. 그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비록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환경은 이 예수님 시대,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와는 확연하게 다르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길은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여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시대는 직접적인 압박이 있었죠. 박해가 있었죠. 오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박해하지 않습니다. 저 북한에 가보면은 그러겠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런 박해를 똑같이 받겠죠. 그런 상황이든지 오늘 우리와 같은 상황이든지 예수를 믿는 그 이유와 목적은 똑같다. 과거이나 지금이나 단 한 가지, 무엇인가?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나를 뛰어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이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는 눈뜬 사람, 예수를 믿어서 출교당한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와 나누신 대화의 내용입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얼마나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람들부터 소위 말해서 왕따를 당한 거예요. 이제는 그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완전히 다 상실된 겁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겁니다.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는 그 말을 들으시고 그를 아시고 그를 만나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다 아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버리고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나의 물질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굳이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는 거 누군가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겨워할 필요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쫓아내어졌다, 출교당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아시니까는 내 마음을 쏟아내어 드리는 것이 기도이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아시니까는 내 마음을 다 드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고, 믿음생활은 목사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쫓아냈다, 출교당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아시고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은 인자라고 하는 말을 그 다니엘은 쓰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인자 그러면 사람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인자인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인자.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되어진 바로 그 그리스도인데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출교당한 사람을 만나서 물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자 36절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위대한 신앙 고백이지요.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과연 나를 죄로부터 구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 그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어요. 쫓겨났어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장성하여서 그때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불행하게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제 주님 만나서 눈을 딱 떠서 이제 한번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기를 원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렸을 때부터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다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그 인생을 살았겠어요. 근데 이제 눈을 떴습니다. 그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야 되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인생이 불행에 떨어진 거예요.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반과 환경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죠? 얼마나 그 벼락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그죠? 다 잃어버렸어요. 눈 뜬 사람으로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죠? 다 잃어버렸어요. 부모님도 그를 어떻게 보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도 그를 버린 것입니다. 왜? 쫓겨났으니까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를 얻었습니까? 그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 세상의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는 다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소유하고 얻었다 할지라도 부도 얻고 명예도 얻었다 할지라도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얻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그 부와 명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잠깐 우리를 편리하게 해줄 그런 것에 불과하지 우리 영혼을 구원할 것이 되는 겁니까? 그가 얻은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바로 이 사람처럼 쫓겨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의 부모도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부유와 십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면서도 고백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인 이익과 자기 사회적인 부와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걸 다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을 쫓아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암적인 존재를 잘라낸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대로 남겨두잖아요.
그러면 막 이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저 사람 만나 전도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하게 될 것이고, 그럼 반드시 이 바리새인들에게 큰 위해가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모른다고 강제로 부인하게 해서 잊게 하든지 아니면은 잘라내든지. 지금 선택은 무엇입니까?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들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없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죠. 자기의 기득권은 지킬 수 있었어도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눈 먼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그 사람은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눈을 떴으나 눈을 뜨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 그러나 이 맹인 되었던 사람, 맹인 되었으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을 뜬 사람. 물리적으로도 눈을 떴지만 영적으로도 눈을 떴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게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맹인 되었던 사람의 이 결말을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38절 보시면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이 사람이,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거는 믿음이 굉장히 성숙했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요, 한번 9장을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바로 그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맹인 되었지만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라고 고백하고요.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이 그를 불러서 신문하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해요. 네 번째로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고백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죠?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38절 보시면 주님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서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또 사람에게 절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절이 아니라 예의 차원에서 하는 인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경배와 찬양,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 점점 성숙하고 결국에는 좋아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하고 그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믿음의 끝은 무엇입니까? 예수로 시작되어진 이 믿음의 끝은 무엇인가? 절한다. 예배한다. 예배가 그 믿음의 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그 끝은 무엇입니까?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믿는 믿음으로 부르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입니다.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도 끊임없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하나예요.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교회는 끊임없이 예배 드려야 돼요. 그 예배가 멈추지 말아서는 안 됩니다.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수요일에도 예배 드리고 금요일에도 예배 드리고 주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교회는 예배하는 모습이 끊임없이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가? 결국 하나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나서 천국에 갈 때도 결국 할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셔서 교회 청소하셨는데 청소하겠어요? 천국 청소하겠어요? 거기서 하는 건 단 하나예요. 계시록을 보세요. 어린 양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결국 할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끝은 무엇인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뭐예요? 예배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은 내 믿음도 좋아지고 다시 말해 믿음이 성공하고 그것이 곧 믿음 생활이 곧 인생이니까는 내 인생도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드릴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주일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맹인되었지만은 눈을 뜬 이 사람처럼 죄로 눈먼 우리였으나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어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임을 고백하고 믿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들이 내 인생 가운데 혹 없거나 부족하다고 하여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음과 무지가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모임은 갖지 못하지만은 우리 주일날 함께 와서 이들이 예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릴 때마다 저들 마음 가운데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슴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심기어져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잘되고 그래서 범사도 잘되고 모든 일에 형통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 우리 세한교회 중고등부의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1부에 드려지는 9시 예배, 2부 11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믿음 가운데에 주저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그의 발걸음을,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드려지는 세안교회 모든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 그리하여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믿음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마음을 쏟아내어 새벽에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사오니, 기도로 하나님을 찾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믿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시간,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